오늘 우리 14번째 예배 또 성령 강림 후 제10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타주에 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뒤에 보면은 오늘은 천국에 대한 찬양을 놓았거든요. 우리 천국에 대한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불렀는데 모르는 분은 한번 배워보세요.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밥
나를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바쁘게 보낼 수 있도록 생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오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모두 보듬어 주셔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많은 유혹에 빠지고 혹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세상 속에 지낼 때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니다. 예배 초소를 구하는 감격스러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작지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도영 집사님 가정은 아웃 오브 타운 출장 가셨습니다. 쇼가 있어서 출장 가셨고, 우리 주보에 보면 교동정에 나와 있는데 우리 박영신 집사님, 한인수 권사님 따님이신 박경은 자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결혼합니다. 챔벌리 퍼스트 UMC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결혼식 준비로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축하의 인사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신다고, 그래서 따로 외부 분들을 초대하지 않으셨다고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축하는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원 세미나 지난번에 공부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이 8월 마지막 주부터 성장반이 개강됩니다. 아마 한반 우리 오전반 오후반이 통합돼서 운영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요.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1번 과정 우리 구원 세미나 같이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다음에 구원 세미나 따로 들으셔도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뜨겁고 분주하고 고단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가치와 지고지순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과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가치가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와 미지의 세상을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한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그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었고 육신의 질고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실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리셨던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그 뼈가 단단케 하시고 힘줄이 즐겨지게 하시고 맑은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근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맑은 피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갈등하는 모든 이들이 그 삶의 뿌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내리고 오늘 말씀의 양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예배 시간 전에 오시면 항상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을 계속해서 함께 보는데요. 계속 본다는 얘기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유천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은요,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소독스, 정통이 뭐냐, 후반부는 오소프락시스, 정행,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4장은요, 또 두 가지 차원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들이 어떤 은사를 받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상징적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바벨탑을 쌓고 뭐가 갈라지나요? 언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언어가 통합되고 있는 거죠. 방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방언은요,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이었어요.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탑에 의해 흩어졌던 인류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순절 역사하심 가운데 통합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통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면은요, 강력해집니다. 하나 되면은요, 강력해집니다. 교회는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민교회를 잘 보면은요, 교회가 요새 약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졌다,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럼 우리 안에 분쟁이 있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보면 다 그렇습니다. 분쟁의 씨앗을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되면 어떻게 이릅니까? 우리 플랜카드 붙이고 구호 이렇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죠.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이, 헌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번 잘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인들이 내가 보면 독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인들이 독해. 저 가끔씩 목회하면서 목사가 독심이 있어야 되겠다. 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나 되게 가겠구나 하는 게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독심이라는 게, 독한 마음이라는 게 성령 주신 마음인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화나도요, 그 조직에서나 연약한 어떤 성품이 연약한 사람은 화가 나도 표현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요, 그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을 쓰게 되어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23년 했습니다. 파송받아서 전도사 때까지 이야기하면 한 2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중직이 되잖아요. 그럼 10중 8구는 바뀝니다. 그렇게 잘 섬기던 분들이 중직이 되니까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의 결정권자가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전에는 섬기는 차원이 나의 헌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주어지면 중직이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거냐? 힘은요, 하나 되기 위해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아이디어나 헌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 결정권들은요, 하나 되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겸손해야 됩니다. 책임 맡은 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에 금산이라는 곳에 옛날 지명으로 팥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 유물입니다. 지역 문화재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기역자로. 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되고 만나는 곳에 강대상이 있는 구조인데요. 강화도에도 성공의 성당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의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호난 지역 선교 책임자였는데요.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니던 중에 1905년 금산의 팥정이라는 곳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지역의 부호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양반 출신이고요. 개화기에 상업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선뜻 자신의 사랑채를 내놓아서, 옛날에 조선시대 교회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박 집사님 이 공간을 개방하신 것처럼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3년이 지나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7평짜리 기역자 예배당을 그 사랑채가 있는 자리에 건축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왜 기역자로 지은지 아십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의 원리를 따라서 가운데는 보이고요.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유교식의 의식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요, 그 당시에 조선교회가요, 미국 교회보다는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왠지 아세요? 이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가너도요, 양반과 부호와 종과 상놈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였던 거죠. 그 당시 미국의 교회는요, 신분에 따라 다니는 교회가 달랐고요,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다니는 교회가 다 달랐습니다. 차별적인 교회였죠. 적어도 한국 교회는 조선시대의 구한말에 그런 면에서는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이 금산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조덕삼 씨와 함께 마방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주인과 함께 개척 멤버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고요. 이분들이 1905년 10월 11일에 나란히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금산 기억자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요새 말로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집의 주인과 종이 같이 권사,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감리교회나 또 이제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 이런 걸 두 분이 같이 받은 거죠. 근데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한 명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보로 여러 명이 올라갔는데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가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양반이고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조덕삼 씨가 당연히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했는데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근수근해지고요. 마을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조덕삼 영수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영수를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이 조덕삼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제로요, 이 조덕삼 영수는요, 교회에서 본인 교회 집의 종이 장로가 되었는데 집에서는 이 신분의 차이를 잘 지키고 교회 가면은 철저하게 이 이자익 장로를 누구보다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한국 교회가 목사가 모자라서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주일날 선교사님이 못 올 경우에 순회 설교를 하니까 못 올 경우에는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자익 영수가 장로님이 되어도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옛날에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었을 텐데 그런 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도 이 조덕삼 씨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본인의 종이지만 장로인 이자익 씨의 설교를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장로님을 잘 섬겼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목회자가 모자르니까 그 당시에 장로교는 평양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의 종이었던 하지만 교회 장로였던 이자익 씨 젊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본인의 사제를 다 들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평양신학교에서 목회를 위한 신학 공부를 하고요. 1915년 본인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이 조덕삼 씨가 안타까운 것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죽기까지 본인의 종이었지만 담임 목사가 된 이자익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분이 죽기 전에 이 금산 지역에 유광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학교가 일제강점기 이 지역 민족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다 교회 장로가 되어서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이 아드님들이 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들의 손주는 주일대사와 국회 부의장을 다 역임하는 듯 한국 사회의 굵직한 역사를 이끄는 리더들로 이 조덕삼 씨의 가정이 훌륭한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온유한 분이었고요. 리더는 교회 일꾼들은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보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이민교회도 사소한 것으로 싸웁니다. 일본에 제가 어릴 때 일본에 한국에 왔던 한 선교사님이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기독교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 온통 싸우고 있다. 기독교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쪽에는 기독교가 붙고 한쪽에는 예수교가 붙는데요. 온통 교단이 나눠져서 기독교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비싼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강대상 바라보는 쪽에 오른쪽에 본인이 기증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놓기를 원했고요. 성가대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랑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게 교회 분란이 돼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한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몇십 년 만에 교회 카페트를 가이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 같았으면 좋겠다 해서 푸른 초장같이 파란 카페트를 깔으신 거죠. 근데 장로님들 몇 분이 그 결정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드러나야 되는 새빨간 카페트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인이었지만 그동안 내재되었던 문제가 있었겠죠. 이걸로 이렇게 촉발됐겠죠. 피아노 위치나 카페트 색깔이나. 그 말이 뭡니까? 이 교회는 항상 분열되어 있을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탁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스파크가 되어서 발화점이 되어서 확 하고 분열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분열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은 안 변해요. 예수 믿어도요, 성격은 그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쪼가 있어요. 쪼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품은 바뀌어야죠. 성격 안에 있는 품격을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내가 태어난 대로 받은 대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성품은 품격은 바뀌어야죠. 오늘 어떻게 말씀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되게 소망을 품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되기 위한 성품의 노력을 7가지나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7가지 하나됨에서 이야기해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교회란 몸도 하나 되었다. 성령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부르심도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부르셨다. 우리가 나눠지게 부르지 않으셨다. 주도 우리가 믿는 주, 고백하는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고백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우리도 하나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 되어라. 이 말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요. 서로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위격이 다르지만 동일 본질로 하나 되겠다. 신학적인 언어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되었사오니 너희도 하나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교회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피라미드로 이야기합니다. 서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목사님, 당회장,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아직 직분 안 받은 성도님들 계셔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교회가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다. 교회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손이고 이건 장기고 이것은 머리고 이것은 다리고 구분을 할 수 있어도 나뉘진 않잖아요. 나뉘면 뭡니까? 장애가 생긴 거죠.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거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몸은요, 어떤 기관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목회 수상에도 썼는데요. 이 머리 안에 뇌세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 세포는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고와 관련된. 한 80% 이상이 악교세포라는 건데요. 전에는 이 악교세포가 하는 일이 아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몸의 생산력을 주고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아그요 세포의 역할이라고 들어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에 있으니까. 성도도요.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피라미드로 보면 맨 밑에 있는 성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성도죠. 교회는 그런 제도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과거의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네 고향이 어디노?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회사에서 삼성 출신이냐? 뭐 대우 출신이냐? 한국은 또 어디 사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 되어서 이 경험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 규정해 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어느 학교 출신인 게, 어디 출신인 게, 어디서 살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규정하는 곳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분의 상처에 대해서, 어떤 분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과거로 하나 되지만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어떤 과거를 갖고 있어도 다 용서되고 수용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품격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역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은사로, 서로가 주신 은사에 따라 서로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는요, 은사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낮다,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 또 왜 세우셨냐고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떤 분은 드럼을 잘 치시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사람한테 친절하게 다하고, 어떤 분은 밥을 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목사 말 안 듣고 분란 많이 일으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내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난 5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했는데,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도 빠질 때가 있죠. 아프면 빠지고. 근데 내가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직분과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막 입신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지 사단이 주신 은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입신하고 나서 깨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다 드러나요. 이게 내가 내 자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사람이 그 은사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데요. 내 은사는요,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직분은요, 헌신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집사가 되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을 집사로 불렀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집사에 머물러 있어라. 집사, 권사, 장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만 힘을 갖고 다 집사로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같은 모두가 다 성도가 되라.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 모두가 거룩해지고 모두가 다 누가 되냐?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 지체 안에 연결되어 하나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의 신약 성경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성품이 변하고 내가 주신 은사로 사역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된다면 교회 안에 약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무관한 개인의 영적 성장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신앙이 성장했어.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발돋움이 필요하다. 나를 향한 발돋움과 주를 향한 발돋움과 이웃을 향한 발돋움. 그래서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홀로 그리고 더불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는 교우한테 신방을 가니까 그 신방 받으신 분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런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 생활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닌 벌이 정상일까요? 팀과 상관없는 축구 선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함석헌 씨, 일본의 함석헌의 스승이었던 우찌무라 간초 같은 분들, 아주 유명한 무교회주의자들인데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없애지 않아요. 그분들도 모여서 예배드려요. 제도가 너무 공고해 주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것이 막는 요소가 된다. 제도가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제도 없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들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도를 건강하게 만들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성품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국의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잠깐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담쟁이 아시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이런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을 살아갈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도 담쟁이는 그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요. 하나가 수천 개의 입을 끌고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요? 담쟁이 같은 곳. 우리는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버티며 그 벽을 타고 올라갈 때 절망을 오히려 푸르게 덮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넘는 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품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럿이 각자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넘어가는 이 담쟁이 숲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산림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세상이란 절망의 벽을 함께 타고 넘는 담쟁이들 되게 하시고 푸르게 주님의 은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우리 산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0장 준비하신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와사도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신 성품으로 변화되고 각자의 은사로 헌신하는 섬김을 통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